근데 나이가 젊어요. 우리 단우가 반팔을 입고 왔다. 역시 청춘이다. 반팔이니까 청춘이다. 제가 반팔을 입었어요. 강단에 올라오면은요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반팔 입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운로드 할 때 그거를 위에 그 지정되는 거를 딱 이렇게 확인을 눌러줘야지만 이게 원래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걸 자꾸 있는 가운데서 하얗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다운로드되는 거를 그냥 다른 거는 다 괜찮겠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기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And he erected the court around the tabernacle and the altar, and set up the screen of the gate of God. So Moses finished the work. Then the cloud covered the tent of meeting,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And Moses was not able to enter the tent of meeting because the cloud settled on it,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Throughout all their journeys, whenever the cloud was taken up from over the tabernacle, the people of Israel would set out. But if the cloud was not taken up, then they did not set out till the day that it was taken up. For the cloud of the Lord was on the tabernacle by day, and fire was in it by night, in the sight of all the house of Israel throughout all their journeys. Amen.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알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약간 줌 아웃 해준 좋겠네요. 저기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와 성품의 놀라운 빛나는 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과 그리고 놀랍게 빛나는 면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품은요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성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위엄, 그의 권능,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15장에 보면은요, 당신은 영광이 높고 능한 자시요 기정을 행하시는 자시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광이 높으신 자가 능력자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그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원한 존재와 전능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느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영원한 존재와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랐는 것은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본문하고 딱 매체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근거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2편 7절에 보면은 내 주위에는 노래가 있나니 나는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또 임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임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도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겨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깜짝 놀랄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이사야 48장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 이르노니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를 가르치며 너를 인도할 때에 이르기를 너는 이 길로 가라 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용서받은 것을 아는 것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묻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성막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 33절에는 잘못 읽어냈는데 40장 34절에 있는 거 33절에는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얘기를 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 위에 시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막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난 다음에 뜰문에 휘장을 마침내 다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이렇게 3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필요하다고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광으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열매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약속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기서 예배하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사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대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시켰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통으로 시작해 가지고 영광으로 끝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린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죽어도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데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내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쉬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눈물로 한숨으로 하소연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그들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이 광야를 통해서 진행될 때 그냥 진행됐던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 보면은 고센 땅 라암셋 있는 곳에서 숲곳에서 발행해가지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를 에단 광야를 지내서 홍해를 지난 다음에 에단 광야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독가를 지나고 르바딘에서 시내산에서 또 다베다에서 에시온 예벨로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여리고를 넘지 못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오면서 바람 광야로부터 해서 신광야, 시내 광야, 에단 광야 여기서 40년 동안의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결코 그들의 삶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벽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하고 집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더 수고를 하고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을 하고 그런 많은 고통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가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과거에 있던 그 추억에 잠겨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뱀을 만나고 또 불뱀 가운데서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써서 못 먹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 여태까지 수고가 많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신의 산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춤을 추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저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산산조각나고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모세가 살려달라고 여기서 쓸어버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흥정을 했는데 흥정이 맞아떨어졌고 마침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구별되게 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을 죽이면서 또 한 번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또 다시 썼던 그 계명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그때 비로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최종적인 고통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열매를 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고통이었지만은 결말은 영광인 것이요. 그죠? 공교롭게도 출애굽기까지는 40장이 있는데 마치 40년 광야 생활에도 우리의 인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없이 고통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 가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유다 지파 저기 동쪽에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 여러 가지 지파로 해서 12가지 지파가 12개의 지파가 성을 뺑뺑 돌면서 하면서 성막과 가까이 있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따라서 이동하고 성막이 멈추게 되면은 따라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 교회 근처로 아버님이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마도 교회 중심으로 살자, 성막 중심으로 살자고 하는 것을 열심히 배우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이 구원의 길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만든 다음에 성막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도 이제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저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성막의 말뚝은 60개의 말뚝입니다. 왼쪽에 20개, 오른쪽에 20개, 그 다음에 이쪽에 10개, 저쪽에 10개, 전체 길이는 50m에서 60m까지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 안에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떡상도 있고 황금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 휘장을 가르면은요, 그 가운데 지성소에서 구룹 천사가 시온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궤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법궤 있죠, 작은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상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만나 항아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법궤가 어디에 숨겨졌는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찾고 싶은 나머지 만들었던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보면 법궤가 나옵니다. 예, 아무튼 그거는 뭐 영화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 도구도 없고 그런 곳에서 이 법궤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이것이 쉬웠을까요? 한국에 가면은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성막에 세계에서 진짜 몇 번째 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아마 하늘나라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한 이 성막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마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마침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잠깐 방문했을 때 가봤는데, 그 세미나가 시작되지 않아가지고 그 주변만 돌아보고 왔지만, 안타까웠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1년에 한두 차례를 통해가지고 진짜 성막의 그 크기에서 진짜 짐승을 잡고 진짜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빼내고 내장을 다 벗긴 다음에 그곳에 피를 묻히고 피를 뿌리고 쏟고 그곳에 번제를 태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스러운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성막을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성막 크기대로, 그 다음에 천대로, 또 이렇게 금은 금대로 이렇게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돈이 한 20억 이상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0억 더 들었는데, 지금은 20억이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이 모든 집기류,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막의 도구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성막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데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것과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이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 광야에서 이 만드는 자체가 힘들었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가지고 달란트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완성했을 때 모세는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아마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했을 겁니다.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헌물하고 그들이 봉사헌신하며 밤새도록 만들었을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 언어로 따라합시다. 쉐카이나의 영광. 시작. 쉐카이나의 영광. 쉐카이나. 쉐키나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영어 발음으로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쉐카이나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34절 모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이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말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굉장히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마 성경 공부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많은 이름 가운데 쓰이는 내용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쉐카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과 불로서 그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이 그곳에 임했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임했다고요? 성막에 임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성막의 모형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나사렛 중앙교회 외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강했던지, 임재가 강했던지 35절에는 표현합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님들이 찬양을 불어서 올려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찬양대가 트리니티 찬양대가 찬양을 올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쉐키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든 곳에서,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행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는요 교회도 필요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면은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라고 한다면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쉐카나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부를 때 그 쉐카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 가지고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임재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쉐카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쉐카나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키시는 것이 바로 쉐카나 영광 중에 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쉐카나의 영광이 임했는데 가장 강력한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냥 잠깐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무려 30년 동안을 사시고 30년부터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줬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이름은 아들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전에는 특정한 장소에 임하고 성소나 지성소나 성막이나 이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현재의 시대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다듬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와 찬양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욱 거룩하게 다듬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가고 나하고 우리가 꼴을 얻고 먹으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계신 마음의 성전을 자꾸 좁히지 마시고 넓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넓어져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오며 가며 구원받는 장소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넓혀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믿읍시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넓혀드립시다. 시작. 마음의 성전을 넓혀드립시다. 마음의 성전을 넓혀드립시다. 자,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넓힐까요? 하나님한테 은혜로 채우고 내 믿음으로 채우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담으면요 점점 넓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담으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 좁아지면요 작은 것 하나가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눈빛 하나가 시험이 되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저 목사님의 자기를 향한 말인 것 같아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흔들리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넓은 성전으로 만들게 되면은 시험거리야 와라 너와는 나는 상관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주님을 여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의 몸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몸은 그 영광을 위한 처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먼저 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규빗, 우리가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일일이 규빗을 강조합니다. 5규빗, 50규빗, 100규빗, 200규빗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명령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노력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셰카요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행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임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술가들의 용어로는 작품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언어로는요 주인께서 시키신 임무를 내가 완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나사렛 중앙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거룩함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보면 거룩한 것을 많이 보고 거룩한 것을 많이 들으시고 거룩한 것을 많이 먹으시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거룩함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 낮이나 밤이나 임했던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덮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결론입니다.